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머니날. 해피 머스데이. 근데 한국에서는 어머니날, 아버지날 합쳐가지고 오늘은 어버이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버이날하고 어머니날 이렇게 겹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올해는 겹쳤더라고요.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 비법, 그게 뭔가 했더니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명령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한 게 있는데 그 명령이 뭔가 했더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실 건 이웃집 부모를, 남의 집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라는 게 아니라 내 부모,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뭐를 줘요? 복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로부터 여러분 효도 받으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민 사회가 힘들고 자녀들 살기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자녀들이 찾아온다 해도 뭐 올 것 없다, 올 것 없어, 바쁜데 뭐러 오느냐라고 하면서 내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단지 입으로만 그냥 오라고 못할 뿐이지.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또 어머니들은 뭐 올 것 없어, 오지 마, 그냥 돈이나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돈이면 다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효도하고자 하는 길을 우리가 막아버리잖아요. 막아버리면 무슨 길을 막는지는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받아야 할 축복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리하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준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의 길이 길고 그리고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에게 효도하는 것, 이게 바로 복받는 길인데 이걸 여러분 막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와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저는 자녀들에게 그걸 강요합니다. 네 부모의 생일은 니들 꼭 참여하라고. 그리고 명절 때는 꼭 참여하라고. 물론 두 아이들이 지금 아틀란타에서 살고 있으니까 손쉬운 문제인데 한 아이는 꽤 멀리가 살아요. 그러면 이제는 처음에는 두틀두틀하고 와요. 저 좋은 시간대, 편한 시간대 와야 되는데 제가 원치 않는 시간을 만들어 오려니까. 근데 그게 이제 훈련이 되니까 오련하고 그때를 아예 휴가를 스케줄을 잡고 있더라고요. 강요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 아이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찾아온다는 것도 부모들은 오지마 오지마, 바쁜데 뭐로 와? 여러분, 길을 막는 거예요. 무슨 길이에요?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효도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항상 이쁘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느 때도 이쁘게 하고 싶으면 죽을 때조차도 이쁘게 하고 죽고 싶다는 게 여자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자의 본능. 언제 이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자들에게 독특한 게, 또 그것도 엄마들에게, 이 엄마들에게 뭘 하나 건드리면 막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뭘 건드리면, 남편이 건드려도 별로 그렇게 안 뒤집어져요. 자식들을 건드리면요 뒤집어져요. 죽고 살기로 덤비는 거. 이게 모성애예요. 남편 건드려도 그냥 자식들 손끝 하나 건드리면요 어떻게 돼요? 죽고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아니라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머니의 힘인 거예요.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며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바로 어머니의 모성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자처럼 약해 보일지라도 내적으로 강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강한 이 모성에, 어머니의 기도의 힘으로 여러분 후손들의 미래를 믿음으로 열어주시는 우리 새날교회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정말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갈림길에 썼습니다. 과부 시어머니가 과부된 며느리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자, 니들 친정으로,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니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두 명의 며느리 중 한 명이 나는 절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딱 버티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떠나라. 며느리 한 명은 떠나라고 강요하지 말라라고. 이 둘이 옥신각신하는. 이는 왜 옥신각신하는가? 이들의 가족사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가족사.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유대 땅 베들레헴 지역에 심한 가뭄으로 흉년을 피해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명의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게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또 죽었습니다. 과부된 나오미는 혼자서 두 아들들을 잘 키워서 장가를 보냈습니다. 두 명의 며느리를 얻었는데 두 명의 며느리는 유대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자, 소위 말해서 이방인 여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 불행인지, 그 가족들의 무슨 불행인지 두 명의 아들들이 자식도 생산하지 못한 채 또 죽었습니다. 그럼 졸지에 과부가 몇 명이 됐어요? 3명이 됐어요. 두 명의 며느리가 과부입니다. 시어머니도 과부요. 합의 3명. 이 청산 과부가 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뭘 바라볼 게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두 며느리들에게, 자, 니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건 뭐냐? 니들 각자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든 뭘 하든 니들 이제 편한 대로 새로운 인생길을 펼쳐나가라고 그들이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결정에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제일 먼저 시어머니 곁을 떠났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 한 명 남은 누시라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또 강요합니다. 너도 떠나라고. 너도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때 이 며느리들은 노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날 것을 강권하지 마소서라고 16절에 보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논만의 절개요, 논만의 지조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이신 저신 잡신 고무신 바꿔 신듯 막 바꿔 신고 있는 이런 시대, 노세 행동이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있습니다. 효도할 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또 계십니다. 부모에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대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대로 행함으로 보여주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눈에 보이는 앞날이 여러분 절망으로 보이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소망을 찾아서 떠나가라고 했을 때 한 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노선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를 그는 본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를 그는 보았습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끌림이 뭐냐? 성령이 강권할 때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건 내 눈으로 확신은 못 봤는데 뭔가 우리가 끌려가는 듯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때가 있죠.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말 눈에 보이듯 앞길이 훤히 보이면은 그 결단 아주 쉽습니다. 이건 어린 아이들도 아주 결단을 합니다. 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 있으니까. 근데 때로는 전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주 캄캄하듯 막 저 앞에 절벽 같은 그런 환경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집을 나서야 될까 나서지 말아야 될까, 이 망설이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느냐고요. 내 판단대로 여러분 결정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먼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또 어떻게 의지하느냐고. 말로만 성령님 의지합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래도 뭔가 내게 확신이 없을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강권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권할 때는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캄캄한 칠흑과 같은 그 밤중이라도 우리는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밤중에 어디를 가느냐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면 그 캄캄한 밤에 우리는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많은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뛸 때마다 두려움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자신감으로 걷게 하시는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의 발을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도 여러분 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십니다. 어느 길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께 붙잡힌 삶을 사시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각장애자로 백악관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몇 해 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이 고 강영호 박사님,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고, 그분의 뭐 자서전도 나오고 어린아이들용으로 아주 또 작은 책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 강영호 박사님, 이분은 선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인가 공을 차다가 공이 그 눈을 때렸는데 그게 실명이 돼가지고 결국은 평생을 어둠 속에서 그는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결과 결국은 어디까지? 백악관에 가서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눈뜬 사람이 보이는 것은 절망뿐인데 눈이 닫힌 사람의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눈이 감긴 채로 세상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 눈을 떠보니까 온갖 곳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TV를 켜봐도 다 죽이고 죽는 모습들이요, 다 문제가 투성이요, 환경을 돌아봐도 다 절망이요. 때로는 여러분 눈을 감고 살 필요도 있어요. 안 볼 때, 안 보는 게. 그래서 TV를 멀리 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중이에요. 인터넷 멀리 하는 것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걸 뭐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심란할 때는 TV 멀리 하시고 인터넷도 다 멀리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한번 씨름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지금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만 보이시는가? 아니면 제 뒤에 있는 그 십자가만 보이는가? 아니면 오르바와 같이 절망적인 삶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가요? 아니면 늪과 같이 뭔가 보이듯 소망만 보이는가요? 늪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늘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룻은 고백해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전의 어머니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물론 생전의 어머니들이 정말 불신자로 정말 이 땅을 떠난 분도 있지만은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그저 눈물겹게 기도하고 눈물겹게 그 말씀을 읽던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그 어머니가 찾았던 어머니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찾았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때 이 절망의 눈을 딱 닫아버리게 하시고 소망의 눈을 다시 열어주셔요. 소망의 눈이 열려야 하면 순간순간 결정을 할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할 때마다 내가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친히 간호해 있어서 여러분의 길을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룻과 같이 위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여러 가지의 갈래길도 아니고 딱 두 갈래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그때 두손 정확하게 결단을 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겠노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등진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효도하는 바로 누셨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누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효도하시고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에서 정탐꾼들의 그들의 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에 다 봤는데 돌아와서 10명과 2명의 바라본 눈은 달랐습니다. 12명 중에 10명에 갔다 와서 본 것은 절망적인 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단 2명의 눈에는 할 수 있다는 소망과 자신감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왔습니다. 현대사회는 민주주의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대로 한다면 10명이 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를 선택하지 않고 항상 소수를 선택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2명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수결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그 2명의 의견대로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두 눈 다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절망의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소망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무슨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은 여러분 소망의 눈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각자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정장애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정장애라는 용어는 아직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올라가지도 않은 용어이기도 합니다. 무슨 용어인가 했더니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뒤로 자꾸 미루는 분들, 또는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고 남들에게 결정을 맡기려고 하는 심리를 바로 결정장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장애는 우유부단하거나 소심한 것하고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이 결정장애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식당에 가면 참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식당에 가서 무엇 먹을까 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무거나입니다.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이거조차도 결정 못해가지고 짬뽕 시켰다가 아니야 그냥 짜장면. 또 여러 사람이 짬뽕 아니야 나 다시 짜장면. 이러다 저러다 보면 정확하게 뭐 먹을 거야 하고 다구치면은 그냥 아무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식당 주인들도 이런 모습에 너무 지쳤는지
뭔가 빨리 오다를 받아 가지고 가서 계속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지체하고 있으니까 메뉴판에 새로운 메뉴판이 나왔더라고요. 저 사진에서 그게 나왔더라고요. 짜장면 얼마, 짬뽕 얼마, 볶음밥 얼마, 거기에 아무거나 얼마. 아무거나도 메뉴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 장애의 초기 증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거나 결정하지 못할지라도 룻과 같이 인생의 갈림길에서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동행하는 룻의 결단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섬기게 했다는 그 마음이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정말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겨운 내용입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17절에 그랬잖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 룻은 자신이 원했습니다. 자신이 원해. 더 내리시기를,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룻의 친정엄마도 아니에요. 피가 섞인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뭐 돈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그냥 버리고 그냥 시어머니 등지고 자기 친정집으로 가면 돼요. 자기 친정집은 자기 살부치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집에 가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내가 만약 살아서 떠나면은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아주 더 내리기를 원한다고 할 만큼 정말 그 룻의 그 효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에서 기록을 보면 그래요. 뭐 허공 중에 떠 있는 말을 너 이걸 지켜라? 도저히 뭐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가 아니에요. 그냥 네 부모를 공경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 뭐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거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걸 지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어떤 복을 받았는가 니들 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보라는 얘기예요. 과부 며느리 룻이 과부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이 지극한 효성, 정말 롯과 나오미와 같이 고부간에 이렇게 참 효성스럽게 잘 지내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더러는 오늘날에도 고부간에 이 갈등이 깊고 깊어지면서부터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까지 가는 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한번 보셨고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고부간의 갈등은 한국만 있는 사건은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있어요. 미국도 시어머니에 대한 농담이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을 왜 낙원이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하는가 했더니 하와이에게는 에덴 동산에 시어머니가 없더라고요. 그럼 미국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별로 좋은 관계가 껄끄럽다는 관계죠. 시어머니가 없는 동네는 낙원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낙원 같더라고. 아무튼 오늘날 현대사회는 갈수록 부모 섬기는 것을 짐스럽게 여길지라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 구약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강조했고 사도 바울도 강조했어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 6장 23절의 기록을 보면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스는 정말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다시 왔습니다. 와서 재혼을 할 때 누시 나가서 그냥 가서 눈꼬리 쳐서 남자 하나 만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맺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누스의 신랑감만 맡아줬습니다. 그래서 누스는 재혼해서라도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그 결과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았지요.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축복이 그냥 가난한 삶에서 조금 물질에 부여된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시 받았던 축복은 그와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 하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시였습니다. 누시의 증손자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영광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 잘하면요,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가문을 빛나게 해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믿어지면은 여러분 자녀들 효도하게끔 자꾸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괜찮아 여러분 괜찮다 하지 마세요. 때 되면 오라고 해야 돼요. 때 되면 오라고 하세요. 저도 오라고 해요. 오라고 했더니 훈련이 되니까 오더라고요. 어제 이제 어머니 날 있잖아요. 오늘인데 이제 미리 이제 제 집에서 이게 조그마하게 우리끼리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할 때 자랑 같지만 이놈들이 키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무슨 키 같아요? 어떻게 하셨대요? 자동차 하나, 키 가지고 자동차 하나 끌고 왔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도 자녀들 하게 만드시면은 결국 이 복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지들한테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서 기쁘지만 결국 그 복은 지들이 누리는 복이더라고요. 이 얘기는 하지 말라고 집에 신신당부했는데, 왜냐면 좋은 얘기는 해서 공유해서 목사의 자녀들이 그렇게 했구나, 우리들도 자녀들 그렇게 시켜야 되겠구나, 훈련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 복은 내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들 복은 지들이 봐서 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강요해서라도 자녀들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축복이 어려운 삶에서 부유한 삶으로도 넘겨주시지 바라. 더 큰 것은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그래요. 위대한 민족들 뒤에는 위대하게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고,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를 남겨주겠느냐고. 물질 좀 더 남기려고 죽기 살기로 일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역사적으로 또 큰 오점을 남긴 그 인물들 뒤에는 기도하지 않는 엄마들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남편 곁에는 위대한 아내 내조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아내 역할은 물질로 위대하게 내주는 게 아니에요. 남편을 우유해주고, 남편을 격려해주고, 남편의 자신감 심어주고, 남편에게 칭찬을 인색하지 않은 바로 내조가 바로 남편들을 키웠더라고요.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와 반대가 있습니다. 아내로부터 위로받지도 못하고, 격려받지도 못하고, 칭찬받기에 인색한데 이 아내들이 한술 더 뜨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지껏 산 것도 징글징글한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어르신들처럼 만나잖아요. 이 소리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섬찟섬찟해요. 여지껏 살아준 것도 징글징글하다니 이거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 모습 자녀들이 그대로 본받더라고요. 자녀들이 본을 받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보면 자식들도 또 그런 모습대로 또 살더라고요. 이거 유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라도 큰 부인들은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남편의 한 번의 실패는 아주 그냥 평생 잊지 않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러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달 후에는 또 아버지 날도 있어요. 아버지 날도 아버지 얘기 또 하겠지만서도요, 이렇게 놀라운 건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아내 곁에 남편들은요 어딘지 모르게 기죽더라고요. 가정에서 기죽으면요 세상이 나가서 뭐 죽어요? 기죽어 살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왜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지 아세요? 결정 장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언가에서 실수하면 그걸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결정했다 집에 가 또 혼날까 봐, 집에 가 혼날까 봐 성공의 길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결정하지 못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그냥 한국 엄마들은 헬리콥터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자녀들 머리에 뱅뱅 돌다가 문제가 있으면 즉각 다 해결해 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뭐든지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정 장애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더러는 실수도 하고 나가서 말썽도 부리고 나가서 의도 맞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건 엄마들은 그냥 눈에 안 보이고 손바닥이 안 보이면 이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다 보니까 결정 장애자로, 이게 결정 장애자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제일 많다. 때로는 방목하세요. 방목해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 절대 밖으로 안 나갑니다. 더러운 저는 방목하라고 합니다. 방목 뭐냐? 풀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둬놓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그 아이들을 방목해서 자유분방히 살지라도 절대 밖으로 안 나가요. 결국 우리 안으로 다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요, 아내들이요, 아버지의 길을, 남편의 길을 살려주셔서 아버지나 남편들이 주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거침없이 당차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는 눕과 같은 현숙한 새날교회 어머니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느냐고요. 공자님이 그 말씀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내게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부모 잘 섬기는 분들이 또 하나님도 잘 섬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을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후손들까지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희생, 입술은 자기 희생을 막 외쳐대고 있는데도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시간에 조금이라도 손업할 것 같으면 막 뚜껑 열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내 시간과 내 물질은 누구도 관여하지 말라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문도 딱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돈이 무서운 줄 알고 내 시간이 무서운 줄 알면 남의 시간도 무서운 줄 알고 남의 돈도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내 거나 갖고 남의 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희생이 안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은 뭐냐?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유명하신 손봉호 교수님이 한국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 복음은 아주 열정적으로 너무 잘 전파하고 있는데 사랑을 전하는 데는 좀 인색하고 조금 소홀하다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좀 손해본 듯 싶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여러분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는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 더 투자하시면은 여러분의 투자한 만큼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했을 때 현숙한 누세의 마음과 같이 정말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늘 이웃을 베풀어 주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시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이냐, 시어머니를 모실까, 시어머니를 등질까, 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두 갈래 갈림길에서 누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선택해서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에서도 그래요. 이거다 싶으면은 세상 것 좀 손해 볼지라도 포기하세요. 이거다 싶으면.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세요. 그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손해본 거 30배, 100배로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준비된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심으로 전부 다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고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